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하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단 기선제압 했어요. 예? 어둠의 영과의 일단은 기선제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예배 드리는 자세부터가 이미 나 그냥 오늘 나는 졌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이번 한 주간에 뭔 일이 있었든 간에 우리는 오늘 예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른다. 왕을 사로잡으라. 아멘. 옆에 있는 분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왕을 사로잡읍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2장과 5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감동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방향이 전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쪽을 동일하게 바라보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계속 얘기 드리지만 반복이 힘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딱 그냥 성경에서 떼고 보면은 이건 소설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스더서의 말씀에 이 소설책과 같은 이야기를 담아놨을까? 여기에서 왕을 사로잡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에스더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깨달은. 그래서 이 에스더는 우리가 지난번에 항상 얘기해 드렸지만 에스더는 신분이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 포로였다 했습니다. 전쟁 포로였다. 두 번째는 그녀는 고아였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과부. 다음에 과부. 예. 그래서 전쟁 포로이며 그는 고아였고 과부와 같은 세 가지 3종 세트를 다 가지고 사는 사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이 휩쓸고 난 뒤에는 항상 전쟁의 포로가 생기게 되고 고아가 생기게 되고 과부가 생기게 돼요. 맞죠? 그렇죠?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파병한 젊은 여인들 생각해 보세요. 그녀들은 다 남편을 많은 사람들이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왔더라도 어떤 그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군 병사는 두 팔 두 다리가 다 잃어버렸어. 멀쩡해서 돌아갔는데 두 팔 두 다리 다 잃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비참한 신세로 왔지만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젊은 남편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그렇게 보살피는 여인도 있더라. 어쨌든 간에 따릅니다. 전쟁 포로, 고아, 과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이건 피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이 세 가지도 육신적으로 참으로 우리에게 고통이지만 영으로도 우리는 이 포로된 신분을 절대로 우리는 이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의 결박을 풀려질지어다. 악한 귀신의 모든 결박에서 자유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부욕해 하시고 결박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할렐루야. 영적으로 묶인 자는 풀려나야 돼요. 이 지역에 전쟁 포로와 같은 영적으로 묶인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항상 얘기 드리죠. 진접, 장현, 오남 일대 이쪽 일대는 다 오랫동안 불교라는 이방 우상 숭배를 하는 지역입니다. 어둠의 영이 장악하는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어둠의 영에 묶인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지역에 저와 같이 목사님들 중에 이 진접 신도시의 자기 발로 모든 아파트 동을 위 꼭대부터 아래까지 계단으로 다니면서 이 지역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한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있으면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저는 다니면서 제가 너무 놀랬던 게 뭐냐, 항상 어디든 신도시는 대부분의 주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맞죠? 그렇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 지역을 발로 직접 꽃대부터 아래까지 여러분이 지금 사는 집들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제가 보는 집에 많은 이들의 집 문 앞에 왜 이렇게 부적이 많이 붙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부고대가리 해가지고 거기다가 명주실로 묶어가지고 집 문 앞에 달아놓은 집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 불교를 믿는 집들이 왜 이렇게 많냐 이 말이에요. 이 지역을 자유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의 포로들을 자유함을 줘야 되는.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미 영적인 전쟁은 시작되었어요. 23년 5월부터 시작되었어요. 예? 그렇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의 지금 이 상황은 이 지역의 영적인 상태의 지금 진단이에요.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예? 좌절할 때가 아니에요. 이 지역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진단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은 좌파의 영이 오랫동안 지금 20여 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좌파의 완전 이 동네 누구라도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좌파가 지금 20여 년 동안 다스리는, 예? 교회들도 좌파들이 대주류를 이루는, 아니더라도 중간의 입장에서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이러한 교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예수를 똑같이 성경을 보면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예? 이슬람화에 이러한 반성경적인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절대로 표를 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들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정치적 이념으로 좌우를 논하는 것은 성경의 논리와 맞지 않다. 우리는 이 모든 장악되는 이 어둠의 영에 묶여있는, 이 왼쪽의 영에 묶여있는 이들을 우리는 자유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야. 따라합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거예요. 지금 저 불교의 어둠의 영들과 좌파의 영이 지금 시퍼렇게 눈을 뜨고 이 교회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미 영적인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지역을 살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지역을 살릴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 비전 꿈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만큼 이 지역을 위해서 애타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분별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반드시 포로들을 우리는 건져내야 되는, 땀다 고아를 아끼시는 하나님은 고아들을 절대로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의 꽃제비들 아시죠? 꽃제비? 유튜브에서 보셨죠? 꽃제비들 불쌍해요? 아니면 괜찮아 보여요? 불쌍합니다. 쟤들은 뭔 인생에 어떻게 저런 불행을 타고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긴 하지만, 예? 그 친구 입장에서는 어린애가 부모도 없이, 예? 거기 시장에 장마당에 나가지고 막 떨어진 거, 거기는 있어봤자 별볼일 없습니다. 그 떨어진 거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것도 그냥 주워 먹고 가져다가 쓰레기 갖다가 어떻게 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육신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2,500만 동포들 거대한 감옥에서 지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저들이 자신이 영적인 고아라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이 땅에서 살면서도 저 김정은에 의해서 지금 감옥 같은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죽어서도 꼭 지옥을 가야 되겠냐 이 말이야. 반드시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영적인 고아들은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강력한 조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 일이 많다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
임공숙 사모님이 작년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딱 그 말씀을 주셨어요. 사모님이 마지막 설계를 다 마무리 기초공사 끝내고 갔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 다 기초공사 끝내시고 우리에게 기반을 닦아주시고 이제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하를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따라합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자식은 아니지만, 유대인과 같은 친자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기뻐 뛰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왜 근데 내가 당연히 예수의 자녀가 된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그냥 은혜를 생각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과부와 같은 이들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지금 반쪽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절반을 가득 채워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은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한 번쯤 다 과부가 될 사람이니까. 동시대에 딱 가면 얼마,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 과부와 같은 모든 참 고아가 됐든 과부가 됐든 전쟁 포로가 됐든 하나님은 그들을 참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 그들을 절대 망하게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 이걸 꼭 믿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참 그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기회를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기회를 잡자.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잡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에 있어서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 기회를 주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아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만남의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만남의 복을 간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전에 에서가 어떻게 이 비참한 인생에서 첫 단추가 어떻게 실마리가 풀리느냐? 따라합니다. 와스디라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왕후가 있었는데 이 부인이 왕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에 받았으면 응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응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왕이면은 당연히 만사를 제쳐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당연히 자기가 이 지위에 있는 게 마땅하다 여겨서 왕의 잔치가 열렸는데 자기도 그때 성경에 보니까 자기도 따로 잔치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자기도 공식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나름 난처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명분을 주세요. 항상 피할 명분을 주신다니까. 근데 그 명분을 내세워서 핑계를 내세우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는 고민되는 그 순간에 눈 딱 감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다음다. 초대에 응하자. 하나님의 초대에 그냥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하수에르 왕의 초대에 와스디 왕후가 초대에 불응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 왕후가 그냥 왕의 초대 그냥 그 별일도 아니까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냥 갔으면 잘 끝났을 텐데 결국에는 이 문제가 커져가지고는 왕후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다. 그래서 새로운 부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새 부인을. 새로운 짝을 찾고 싶으십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찾는 데 있어서 왜 와스디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느냐? 이거는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니다. 독립된 영광을 쫓지 말자. 영광입니다. 독립된 영광. 따라합니다. 예속의 영광을 추구하자. 우리에게
자리자리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든 직장에서 직분이 있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시는 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쁨과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아멘입니까? 땅의 영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영광은 주께 올려드리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자식 두고 자꾸만 애한테 그거 한 번씩 꼭 물어보죠. 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예? 그냥 애한테 어떻게 해서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예? 자기가 더 그냥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직장에서도 예? 부장님이 김 부장이 좋아 내가 좋아? 예? 꼭 물어보거든요. 인기를 확인하고 싶어하고.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나 살다 보면은 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영광은 주께 영광을, 주께 영광을. 이 주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그러면은 뭐냐?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공교회 질서를 따라서 나의 멘토에게, 나의 지도자에게, 나의 선생님에게 그게 전달되고 또 그 멘토는 또 그 위에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속시키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왓슨은 이 독립된 영광을 추구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 이 아하수에로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왓슨은 일찍이 루시엘이라는 천사의 모형이에요. 다음 루시엘은 일찍이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인정받던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보좌 외에는 다 모든 걸 허락받은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마저도 빼앗으려는 욕심을 갖는 바람에 지옥의 사자로 구렁텅이에 버려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뭐냐? 자꾸 우리는 영광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어, 갈구함이 있다고요. 예전에 제가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한 번은 교육자들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가는데 10명이 같이 갔어요. 식사를 갔는데 식사하면서 한 번은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저한테. 남 목사 어떻게 했어? 뭘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목사님? 아니 그 맡고 있는 부서 어떻게 부흥시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 중간에 말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이때다 생각을 하고 만약에 거기서 막 내 자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말이죠, 내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목사님 내가 얼마나 진짜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예? 새벽 기도부터 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교회에서 쎄 빠지게 일하고, 새벽에도 그냥 밤낮 없이 그냥 일하고,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신대원에서 그 기숙사에서 교회까지 막 2시간 거리를 그렇게 막 버스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딱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으면은 목사님이 더 이상 나한테 그냥 관심을 안 가졌을 거예요.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왜 물어봤을까? 순간 생각하다가 목사님, 제가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다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거에 그냥 저는 그냥 거기에 그냥 젓가락만 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멘토에게 모든 영광을, 나의 멘토에게 스승의 모든 영광을 당신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놓고 웃지는 못하고 막 입꼬리가 막 실룩실룩거려요. 너무 좋아가지고 야 그래도 너 인간성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더라도요 매일 밥 먹죠? 밥 안 먹는 분 계십니까? 다 식사하시죠? 식사할 때요, 야 오늘 하루 저녁 식사하면서 소고기 사 먹어서 야 나 오늘 쎄빠지가 일하고 그냥 나한테 좀 내가 보상 좀 하자, 이렇게 식사하면 별로 유익이 안 됩니다. 주여 오늘도 저에게 이러한 귀한 식사를 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범이 습관이 되어야죠. 따라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이 영광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덜 없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저는 어르신들 목사님 만나, 지난번에도 제가 열방대자교회 가가지고 목사님들, 어르신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제가 가기 전에 좀 봉투를 챙겨갔습니다. 누가 챙겨란 사람도 없어요. 그냥 챙겨가는 거예요. 챙겨가서 다 끝나고 이 일정 다 끝나고 나오기 전에 조용히 그분들께 봉투를 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항상 어르신들 목사님들을 만날 때에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나라 민족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시면 항상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두 분이 몸둘 바를 몰라는 거예요. 몸둘 바를. 나중에는 만날 때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남 목사님, 내가 그 아버지 훌륭하다. 그 아버지하고 남 목사 만나러 내 진접에 한번 갈 테니까 꼭 보자고. 할렐루야. 이 영광을 항상 자기의 멘토와 선생님에게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그 질서를 따라서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복받는 삶의 방식이 있다. 신앙의 규칙이 있다. 할렐루야. 반드시 축복하리라고 찬양하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려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늘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라. 영광의 아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그래서 에스더 2장 8절과 9절 이하를 보면은 에스더 2장 8절과 9절입니다. 왕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좀 더딘데 2장 8절 9절.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나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여러분, 이 비참한 신세에서 이 아수르 왕의 왕비와의 사건 이후에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따라합니다. 기회가 왔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근데 이 기회가 올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에스더에게서는 2 사람을 붙여주셨다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모르드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헤게라고 했습니다. 헤게. 따라합니다. 헤게. 이제는 좀 봐서 아시겠죠? 그래서 2 사람을 통해서 왕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삼촌인데 어려서부터 이 고아를 데려다가 딸같이 길렀다고 했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여러분 영적인 메시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에서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역전시켜줄 사람들을 찾아다닌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사람을 옆에 갖다 붙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에서 느끼신 적이 다 있을 겁니다. 내가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배우자가 되었든 아니면 나의 멘토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신다니까요. 심지어 내가 적같이 생각했던 그 대적자 같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이끄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성령을 따른다.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자. 성령의 도우심을 따르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분이다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계와 같은 멘토를 우리에게 붙여주신다. 다음다 멘토.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 멘토가 있길 축원합니다. 예? 일단은 첫 번째는 담임 목사가 될 것이고 원로 목사님이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다 멘토가 있길 축원합니다. 이 해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서가 왕후의 자리에 가는 데 있어서 그 왕의 자리, 왕비의 자리로 이끄는 멘토였다. 옆에서 돕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예수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신부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멘토가 필요해요. 그래서 해계와 같이 우리를 단장시켜줄 수 있는 그 돕는 자가 필요하다. 왕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맨 얼굴로 나가면 안 돼요. 깜짝 놀랍니다. 화장을 하고 나가요. 단장을 하고 나가요. 갖추고 나가요. 에서는 왕 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몰라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걸어 다녀야 되는지, 어떤 삶의 규범을 가져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 후의 자리에 나가는 데 있어서 배워야 될 게 많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을 갖춰서 나가길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모습을 갖추자. 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모습을 갖추고 그 앞에 나갈 축원합니다. 예. 죄의 더러움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 예배드림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배 나옴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갈까 이 생각하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9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았다. 처녀를 좋게 보았다 했습니다. 이걸 다시 역으로 말하면은 해계는 에서를 향해서 요구 조건이 많아요. 말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자꾸 안 된다는 말 하지 마라. 왕 앞에서는 이런 말은 통제해라. 말을 절제. 행동하는 것에 이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도 왕 앞에서 격을 갖춰라. 맞습니까? 요구하는 조건이 많다. 근데 에서 입장에서 자꾸만 선생님의 말에 승질내고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잃어버리면은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멘토의 가르침을 우리는 잘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따르자. 우리가 잘 따라야 됩니다. 그냥 요즘에는 문화가 다 평등주의가 돼가지고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뭐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그냥 목사님 생각이고 나는 내 생각대로 그냥 나 알아서 하려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완전 거꾸로 하는 세상이 돼가지고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장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을 단장하고 복장을 단장하고 우리의 습관을 단장하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더러움을 씻자. 그게 에스더에게 요구하는 회개의 조건이다. 그런데 회개가 에스더에게, 그러면 이 회개가 에스더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요구 조건이 따라합니다. 순종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결국에는 순종입니다. 순종. 회개가 말하는 이 회개의 지도자가 옆에서 멘토가 알려주는 말에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이 에스더가 왕으로 나가는 데 전제 조건이에요. 따릅니다.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 순종하는 에스더가 되어야 돼요. 저는 저도 예전에 우리 목사님한테 그냥 여기 와가지고 맨날 그냥 대들고 막 그랬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어지간하면은 이따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지금은 순종합니까? 안 순종합니까? 영 시원찮으면 내가 오늘 가서 무릎을 꿇라니까. 예? 순종하는 자세는 예전에는 그러잖아요. 왜냐면 이게 말이죠, 제가 그 세계 잘한다니까요. 지금 교회들이요 다 영적인 질서가 무너졌어요.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저기 어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번 부교육자한테 손님 왔으니까 역에 가가지고 좀 손님 좀 데려오라고 운전을 시켰더니 그 무교육자가 다음 주에 사표를 들고 왔어. 왜 사표를 내느냐 했더니 나는 여기 교회 올 때에 처음에 계약했던 내용 외에는 내가 지시 전달받은 내용인데 왜 나한테 운전을 시키냐고 그러면서 사표를 들고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딴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 정도로 교회 질서가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신도시 중심으로 한 교회들은요 부교육자들의 담임 목사님 얘기를 어지간하면 잘 안 듣습니다. 예? 그 교회 이름이 하도 그냥 커가지고 목사님이 힘 있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굴복을 잘 안 해요. 그냥 나는 나대로 한다 이런 마음이 많지. 지금 우리 교육자들도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겠냐 이 말. 그 양분을 먹고 자란 성도들은 우리는 이 풍조를 거스러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순종의 문화가 우리를 다시 다스려야 돼요. K복음이 다시 역수출되어야 됩니다. 예? 따릅니다. 순종으로 이기자. 순종의 문화를 우리는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기 싫어하죠. 예? 본능적으로. 그러나 에스더에게 요구되는 건 철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리더들은 다 보면은 흠결이 있습니다. 리더 중에서 흠결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리더들은 다 흠결이 있습니다. 네? 크든 작든 다 흠결이 있습니다. 만약에 완벽한 리더를 찾을 것 같으면은 천국에 가면 있어요. 예?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는 흠결 없는 리더는 없어요. 딱 그 이유 때문에 나는 당신 말에 순종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못 박을 사람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박은 거. 우리는 조건을 따져서 순종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에게 연약하면 제가 젊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제 젊음 때문에. 그러나 누가 되었든 간에 원로 목사님이 됐든 제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리더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한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리더는 코치입니다. 코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좋은 모습이 되도록 코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헬스장에 갔을 때에 오늘 5개 하고 내년에도 5개 하고 10년 후에도 5개 하고 발전이 없으면은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코치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라고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발전이 매년마다 부흥성장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강력해지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1장 18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네. 따라합니다.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바울이 말하든 디모데가 젊은 디모데가 말하든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베드로전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따라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정하였나니. 할렐루야. 이 말에 또 넘어질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은 참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이구나 진짜. 저기 여성연대에서 와가지고 다 고발해야 돼 지금 저를. 성경대로 생각하길 축원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성경대로 순종하길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풍조의 세대의 문화를 따르면요 절대로 성경을 성경대로 순종할 수 없다니까요. 남성 우월주의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함에 있어서 이미 순리대로 모든 것을 세팅해 놓으셨어요. 따라합니다. 순리대로 살자. 아멘이십니까? 이건 다른 모델이지만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여자와 여자가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이게 맞지 않으면 이 모델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자의 주인됨은 남자가 되는 게 맞아요. 할렐루야. 이 말에 넘어질 사람 많죠. 그러면 선진국이라는 미국이 여성의 성이 나중에 결혼했을 때 남자의 성을 따르는 게 그게 선진국의 모델이 되겠어요? 미국은 남자의 성을 따르게 됐어요. 여자가 결혼하면. 그건 역행이죠. 역행. 성경의 모델입니다. 성경의 모델. 따른다. 순종하자. 순리대로 생각하는 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남자와 여자가 서로 평등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다. 똑같은 위치에 있다 생각하면요 반드시 박살납니다. 예? 어느 공동체든 머리는 하나여야 됩니다. 따른다. 머리는 하나다. 머리가 둘이면 예뻐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둘이 한번 머리가 돼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집에서. 그러면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리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입니다. 에스더에게 회개가 요구한 건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의 친구는 또 하나가 있는데 순종이 항상 데리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냐? 따른다. 회개. 따른다. 회개하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순종과 회개는 항상 같이 동행하면서 다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 없고 회개하는데 불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순종과 회개는 반드시 동행하여 다닙니다. 할렐루야. 따른다. 순종과 회개다. 순종과 회개가 에스더에게 요구된 사항이다. 그게 왕 앞에 나가는 전제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따릅니다.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줬다 했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왕 앞에 나오란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영육간의 지저분함을 다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회개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예배의 시작은 마냥 즐거운 축제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마음을 치고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그러고 수요 기도도 그러고 금요일 기도에도 그러고 주일 예배도 그러고 우리는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의 기도로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회개의 눈물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때에 회개의 눈물로 통곡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바라기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임할지라도 눈물이 회복되길 예수의로 축원합니다. 눈물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복하는 눈물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예배드리면서 너무 몸이 건조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작년에 저의 삶에 있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은 있었지만은 그 광야에서 가장 큰 유익은 눈물이 회복됐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도 복입니다. 따라합니다. 고난이 복이다. 예? 고난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왜? 내가 주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삶이 너무 평안해가지고 눈물이 없는 것보다 차라리 고난 가운데 눈물로 주 앞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함을 얻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작년에 어머니 일 때문에라도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이게 막 교회 너무 바쁘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눈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 아침을 시작할 때에 회개로 시작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마칠 때도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하루를 마지막으로 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관념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으로 자꾸 그래 그 일은 잘못되었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따릅니다. 주여, 주여, 용서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마음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루시엘의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루시엘의 모델의 첫 번째는 와스디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입니다. 세 번째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 자기 갈 길을 간 사람들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파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여 주 앞에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나 무엇과도 한번 찬양해봐요. 나 무엇과도.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찬양해봐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잠깐 요구하고 마칠 텐데, 에스더 5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간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서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중간 얘기가 지금 점프를 했는데, 그때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시계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면서 유대인들과 모르드게라는 이 민족과 한 사람이 하만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하만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멸절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이미 에스더는 왕후로서 이 왕후의 이 아수르의 왕의 왕비가 된 상태였지만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민족의 이 멸절,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싹 다 죽음을 당하고 모르드게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일보 직전에 당한 이 민족적인 처절함 앞에서 왕후 에스더에게 요구한 거예요. 이때를 위하여 너가 왕후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위함이 아니니라. 이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왕후 에스더가 결국에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당시에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법을 어기고 나갔다 이 말입니다. 따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가 위기, 인생 일대에 다 위기 한 번쯤은 있으셨죠. 내 손으로는 절대로 어쩔 수 없는 이건 나 완전히 포기다. 이 위기가 한 번쯤은 옵니다. 이 위기는요, 위기 혼자 오지 않아요. 반드시 기회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복을 같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기회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만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올 때에 기회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에스더가 왕 앞에 결단하고 나간 거예요. 법을 어기고. 그때에 왕 앞에 요구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에스더가 주여 왕이시여 하만을 갖다가 달려 죽여주시옵소서 바로 그냥 직진으로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왕이시여 왕이시여 잔치에 오소서. 왕의 잔치를 초대를 했다. 왕을 잔치에 초대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남이 모르는 눈물 흘릴 만한 일들도 많아요. 근데 그때의 내 손에 피를 흘리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내 손으로 복수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를 다녀도요, 성화되지를 못하니까 이게 돈 떼이고 막 그냥 돈 떼이신 분 계세요? 예? 돈 떼이신 분 많습니까? 그리고 막 남한테 험담 듣고 막 괴로워가지고 막 칼 들고 찾아간다, 막 어쩐다, 막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원수를 복수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복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게 더 큽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 왕을 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따릅니다. 왕을 잔치에 초대하자. 이게 성도가 살아나는, 성도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잔치라는 것은 예배에서 주를 만날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성도와 하나님이 만날 때에 그 잔치에서 우리의 삶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릅니다.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 많죠? 예? 우리의 삶에 고통이 아직도 남아있죠. 아직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원수를 대적해 주셨으면 할 만한 일들이 많죠. 그 일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안 된다니까요. 결국엔 그 사람한테 또 배신당한다니. 결국 왕을 잔치에 초대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배에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왕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만의 종류가 많습니다. 돈의 하만이 있습니다. 예? 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 자식들, 하만 같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완전 부모를 그냥 장대에 매다는 자식들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순종의 자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하만이 많다니까요. 상사 가운데 하만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친구들 중에 하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어머니 장례하는데 내 친구가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 친구하고. 근데 장례식이 한번 왔습니다. 그 친구가 왔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냐 그랬더니 제가 애국 목회하는 게 그게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그거 하니까 나 곁에 그냥 가까이 오기 싫어가지고 연락을 안 했다. 결론이 그거예요. 예? 내 친구한테 하만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속상해도 내 손으로 피를 묻히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 잔치 가운데 모시고 그분을 모시면은 우리의 삶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재정에 모두 다 모든 막힌 것이 풀려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만난 모든 상황들이 다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직장 사업장에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많죠. 그거 어떻게 풀겠어요?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은 내가 그냥 예배 교회 오기 힘든 상황이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그냥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중에 예배 때도 가급적이면 기회가 된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배에 다 와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새벽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우리 교우들 이렇게 물론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새벽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 더할 나위 없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왕을 사로잡기 위해서 잔치에 그분을 초대하는 것 이것이 에스더로서 삶을 역전시키는 방법이에요. 따라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역전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초대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 잘 모르시더라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이거 되게 유명한 찬양이니까 다 아실 거예요. 임재라는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채우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름만 이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5년도에는 우리 모든 이들이 52주입니다. 52주의 예배 다 승리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예배 때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과 고통과 신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문제를 주 안에서 다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복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에 무너진 곳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